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문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여러분 인사 한번 나누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요. 1층에 집사님 잘 들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예배가 가을이라 유혹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빠져나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브라질에서도 오셨고 또 독일에서도 오셨고 이렇게 해서 또 이 예배가 또 풍성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 속에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보는 것과 직접 이 치매 환자와 함께 생활하고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저희 선진께서도 치매 이 증상으로 이게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었는데 한 10년 전쯤이죠. 자녀들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집을 가서 아버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을 모르겠는데, 함께 생활하시는 그 어머니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게 감당할 수가 없었기에 마지막은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그냥 저희 아버님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참 이 치매 환자라고 하는 거, 이 치매 증상이 여러분 우리도 또 그러지 않다라는 법은 없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어느 가정에서 치매 이 증상이 있는 그 아버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집 앞 창문 앞에 이 뜰하게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애야, 저 새가 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이 까치요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한참 있다가 다시 또 아들아, 저 까치 새 이름이 뭐냐? 다시 묻습니다. 까치라니까요. 까치. 한참 지납니다. 다시 창문을 보고 또 묻습니다. 저 새 이름이 뭐라고? 세 번째는 목소리가 조금 달라집니다. 까치라니까요.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범아, 네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저 새 이름이 뭐냐고 100번도 넘게 물어봤다. 그때 아버지는 한 번도 짜증 부리지 않고 너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까칠한다, 까칠한다. 그렇게 대답해 주었고,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우게 됐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어령 선생님의 이 책에 나와 있는 80초 생각 나누기라고 하는 그 책의 한 대목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그렇죠. 자식 놈은 귀찮아서요. 몇 번 하면 짜증을 부리지만 부모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대답을 하는 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죠. 아이에서 어른으로, 그리고 다시금 어른에서 아이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주변에 조금 약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도와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주님을 닮은 모습이 어떠한 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주님의 형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그러나 이제는 이 단어를 한번 깊숙하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울에게 말입니다. 이 바울에게는 그의 삶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지금 그는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는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실천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그럽니다. 나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인즉은 오늘 그 25절에서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이거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땀 흘려 일하고 생활을 하다가 주일이면 호련히 모든 걸 다 털고 나는 교회에 가야 합니다. 뭐하러요? 여러분 분명하게 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자기는 성도를 섬기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도를 섬기는 일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그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여러 해부터 로마를 지난 다음 그 너머에 서머라고 하는 그때 당시 땅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죠. 그거는 그때 당시 거기가 땅 끝이라 생각을 했을 때입니다.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고 나름대로의 전략을 지금 세우고 준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그 기도와 바울이 그렇게 소원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번번이 무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를 15장 로마서 15장 22절에서는 무엇으로 바울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곳을 가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번번이 그것이 무산이 되어져 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끈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지요. 나름대로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그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기회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것을 지금 바울은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죠. 그러나 이제는 이는 이렇게 이제 상황으로 바꾸어져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그 이제는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져 갔느냐?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었다 이 말이죠.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이 모아놓은 그 헌금을 가지고 가는 일이었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일까?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거는 보통 결단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요. 로마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를 거쳐서 서머라로 가는 길 그의 인생의 목표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준비해 가는 그런 상황 한 번 좌절되고 두 번 좌절되고 그러면서도 계속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들고 저 스페인 땅끝까지 가야 되느냐 이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거기에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결박하고자 또한 바울에게 그런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스스로 자기 걸음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에게는 그만큼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는 그의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못지않게 성도를 섬기는 이 일, 이것도 바울에게 중요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이 교회, 그리고 이방의 이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사실 이거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받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 서로가 서로 교회를 섬겨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뭘로 표현했느냐면은 서로가 빚진 자, 이렇게 오늘 표현을 해주고도 있습니다. 그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해요. 바울이 헌금을 받는 곳이 어디냐면은 마게도니아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면은 거기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가 있고요,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라고 있거든요. 이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그쪽에는 저기가 있죠. 데살로니 교회가 있죠. 빌립보하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다 바울이 개척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큰 교회는 아니죠. 오래된 교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 거기에서 헌금을 거둔 거예요. 헌금을 모아서 이제 구제로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역사가 깊은 교회도 아니고 어떤 신생 그런 교회들이 이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모태 이 교회에 헌금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믿음이 그만큼 여기에 성장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만큼 또한 이방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본 교회의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거거든요. 늘 적은 교회는 받아야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이에요. 서로의 여러분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려는 그런 마음, 그리고 멀리 떠나 있지만은 그러나 형제의 어려움을 함께 지려고 했던 그 마음, 무엇보다도 자신이 받은 복을 이렇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저는요 이런 마음이 본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성도가 성도 되어지게 하는 거고, 교회가 교회 되어다워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40년이에요. 40년의 역사면은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바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게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런 조그만 우리 도시락 하나를 지금 우리가 마련해서 주는, 여러분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믿음, 우리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고, 이 지역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조그만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이 지역에 대한 교회의 이미지가 다시 세워져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울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일교회를 오면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
어떠한 태도로 여러분 오늘도 이런 교회를 찾아오셨는지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을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27절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뻐서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번째 그 뒷줄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내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내가 어떤 복을 받았으면 그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았으면 이제는 또한 내가 있는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이 27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요. 먼저 여기서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거거든요. 기뻐서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그 형편을 들었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그 말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일에 동의를 여기서 표했다 이거이죠. 기쁜 마음으로, 누가 제안을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즐거운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즐거움으로 하는 것은 적극적이거든요. 원함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에서 기쁨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 교회들이 자기들의 형편이 넉넉해서 남아서 차고 넘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어려운 성도들에게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삶이 충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요,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들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넘치게 했는가? 이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상황을 바울이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지금 여기에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 살고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어디 보면 궁색합니다. 가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넘치게 했을까?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에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는데, 여기서 바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 어떻게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기는요, 영적인 기쁨이 있으면요, 거기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넉넉해서 헌금을 할까요? 넉넉하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남을 돕고 구제 활동을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 마게도냐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이거이죠. 더군다나 이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선뜻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놓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들 말이에요, 이런 극한 우리들,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신의 소유를 자신만을 위하여 쓰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타인에게
들려고 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거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곧 이것은 믿음의 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쁨으로 즐거워서 이거예요. 이런 마음,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나오면 나누어 가졌으면 이 말이 나오잖아요. 나누어 가졌으며,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왜 가난한 상태에 처해져 있는지를 대해서는 그냥 여기 성경에서는 별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26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그때 이 예루살렘에 기거하는 특히 교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상당수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오늘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 가난한 자들, 이 말은 구걸하다 그 뜻이에요. 언어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불쌍한, 빈약한 그런 뜻도 있고요. 무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 상황이 바로 맞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종을 합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죠. 예수 믿는 걸로 개종을 하면 그 순간부터 실직이 돼요. 우리말로 말하면. 모든 공직뿐만 아니라 장사 자체도 못하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낙인이 찍혀지는 거이죠. 저 집은 개종했다. 그 뒤로 장사가 문 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기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안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허다한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제사장직을 계속 할 수가 있는가요? 쫓겨나야지요.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난하다 이 말은 그들은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삶의 시스템이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때 어떤 사회의 지도층들, 그리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경제력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냈던 거이죠. 쫓아냈던 거입니다. 그들의 삶은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인해서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구걸할 수밖에 없었고요.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이죠. 이거를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들은 그 옛날에 핍박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거이죠. 그래서 바울은 속히 모금한 그 헌금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입니다.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러면 고린도에서 그토록 바울이 원했던 이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데, 로마에 가기까지는 한 거리상으로 한 1000km입니다. 우리가 서울까지 350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1000km 먼 이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 로마를 향해 넘어서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던 그 계획을 하는데, 이게 그
행로를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게 된다면 3배 이상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게 보통 어떻게 보면 이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겠다. 내가 속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살피는 그 일들, 그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었다 이 얘기죠. 바울은 그렇게 중요하게 봤던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구제는 한 번의 구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땅 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과정.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남을 도움을 주고요, 우리가 조그마한 베풀며 어떤 은혜가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과정, 다리로 이렇게 봐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지요. 또한 이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저는 오늘 이런 바울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의 사람은 주님을 닮아간다 이거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게 성도다 이런 말이죠. 그런 성도들이 모이고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이지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거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 안에서 그래서 보십시오. 내 주변을 보시고 내 이웃을 한번 보시고 내 교회 가족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모두는 다 함께 더불어 영적으로 성장해야 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도 이웃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면은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것도 그 상황도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모든 지식 같은 것 말입니다. 이 지식도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뛰어난 학문, 언변, 재물, 재능 좋습니다.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런 선물들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이웃들을 향하여서 내 받은 선물을 내어놓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가을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지도록, 모두가 내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로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나로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의 조그마한 이런 헌신과 섬김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이런 도구로만 사용해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겠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기쁨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금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마지막 삶,
기쁘고 즐거움으로 또 행복한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